알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주일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이 절기에 맞추려고 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나누다가 그만 한 주 늦어졌습니다. 그래도 큰 일은 아닙니다. 오늘부터 4주간 성령에 관한 교회론을 지나서 이제 성령론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성령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몰랐던 부분은 다시 한번 깨닫고요, 알고 있었던 부분은 더욱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성령님은 이렇게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 말은 예수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고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주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을 이어가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경고히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는데,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하는 의미는, 또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둘 다 같습니다.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 말은 예수님과 성령님이 같으십니다. 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이시고 성령님도 보혜사다. 그리고 보혜사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변호사, 위로자, 그리고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은 닮은 분입니다. 즉 예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셨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 사람의 인격, 사람의 모든 것을 느끼시는 인격체이시다. 그 말은 성령님도 인격체이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도 감성과 이성, 의지를 다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격체라고 하는 중요한 성경 구절,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heart라는 것이 아니라 르와하, 즉 지금 번역하면 spirit, 하나님의 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다. 성령의 인격체이심을, 성령이 어떤 영이심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렵지 않은 것 어디 있겠습니까? 굉장한 힘을 가지고 굉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의 어떤 대목에서는 반드시 두렵고 떨린 일들을 만날 것입니다. 특히 이민 와서 사는 우리들에게 지금 같은 삶에서 불안과 두려움이란 벗어날 수 없는 족쇄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아픔들도 있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요. 세상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런 병들이 많아지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에 더 많은 불안과 더 많은 두려움들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삶에서 자꾸만 두렵고 걱정되는 일이 생깁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나를 붙들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성령과 동행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 바로 그 답이 성령이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인격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있는지, 내가 왜 불안하고 있는지 그 감성을 먼저 성령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불안한 일들이 생겨날 때마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분명한 것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성령을 붙잡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을 붙잡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기도하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이란 내 감성 속에 하나님,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건강한 영성이 되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훈련, 기도의 영성을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흔들릴 때마다 새롭게 성령이 임하셔서 구원의 감격을 불같이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삶의 사건과 문제로 인해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인커리지 해주시는 영,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나를 세워주십니다.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 인치심, 그 성령의 인치심, 이것을 날마다 사모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습니까?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본문이 짧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눠야 될 얘기는 길거든요. 자, 이제 본문 한번 들어가 봅니다. 우리가 본문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 먼저 첫 부분,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다라고 하는 본 뜻은 뭐냐 하면 아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읽는 게 좋습니다. 성령님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이 아프실 때가 있습니다. 먼저 성령님이 아프시다. 왜 아프실 수 있을까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성령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아프십니다. 그런데 성령님 자체가 아프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누구의 마음 때문에 아파하실까요? 나의 마음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성령님은 아파하신다라는 겁니다. 나의 아파하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님은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아프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건 병행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27절부터 보아야 하는데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과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병행 구절이라고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 성령을 아프게 하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줘서 내 신앙이 무너져 버릴 때 바로 성령은 아파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는 이 근심이라는 단어, 아프다는 말을 바울 사도는 근심이라고 썼잖아요. 왜 근심이라는 단어를 썼는가 하면 초대교회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근심이라는 말은 언제 썼는가 하면 가족 간의 사이에, 형제 간의 사이가 나빠졌을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형제끼리 싸울 때 우리가 근심합니다. 바로 가족의 형제끼리 원수가 되었을 때 부모의 마음이 아픕니다. 성령을 아프게 하지 말라, 근심케 하지 말라. 예수의 피로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가 갈라지고 깨어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반목했을 때 성령께서 얼마나 근심하시고 얼마나 아파하실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 되는 일인데 그것이 깨어질 때,
단절되어질 때 성령께서 아파하신다. 바로 마귀에게 틈을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을 때 차를 가지고 나갔는데 이 저녁 시간에 들어와야 되는데 자꾸만 늦어지게 되면 부모의 마음이 근심이 됩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픕니다. 이것이 바로 아픔,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언제 근심하시는가? 우리와 연락 두절이 됐을 때, 성령의 교제로부터 성령의 눈동자에서 벗어났을 때 성령은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신가? 바로 아픈 내 마음에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너희가 권능을 입고, 권능, 힘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아픔 때문에 성령도 근심하고 아파하시니까 먼저 우리의 아픈 마음에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권능입니다. 하지만 권능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헐크처럼 그냥 호르몬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의 본질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궁극적인 사역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우리의 삶의 현실 때문에 내 믿음이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권능을 주시면서 어떤 권능을 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회복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근심이 있을 때마다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 자, 우리가 삶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되는데 이제 근심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는데, 부활하셨는데 나도 이길 거야. 이런 확실한 믿음이 생기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이런 믿음이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이웃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성령께서 이 아파하심, 성령의 근심이 오래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성령 회방이라고 합니다. 주석이라는 것이 있어요. 주석이 무엇인가 하면 4세기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깨달음, 그것을 해석하여서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을 주석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주석이 달렸는데 그 주석이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헌신을 하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어놓으면서 당시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일들이 교인과 교인 간에 서로의 본이 되어서 그 운동이 생각 이상으로 활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은 성령의 움직임에 동의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였습니다. 움직임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된 땅은 팔았지만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헌금의 자리까지 나오기에 자꾸만 망설여지는 겁니다. 자, 이것을 성령 회방.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나의 주저함, 믿음 없음, 이것이 바로 성령 회방이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달리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실 이 말씀은 어폐가 좀 있습니다.
성령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은 속지 않으십니다. 내 마음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뜻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 근심한다. 너는 왜 성령을 아프게 했느냐? 성령을 근심하게 했느냐? 베드로의 사도의 아주 직격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근심, 성령의 회방이었는데 본문 후반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 이미 나누었습니다. 붙잡는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꾸 흔들리는 것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인치심.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내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리한 기도가 아닙니다.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까다롭지 않습니다. 성령은 포근하신 분이십니다. 넉넉한 분이십니다. 바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 바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만 하면, 나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성령님은 그 마음을 푸시고 근심을 푸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반응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오늘 우리의 본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은 민감하십니다. 그 민감함은 어디에서 민감함인가?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먼저 느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먼저 내 감정을 느끼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사실 끊임없이 나에게 시그널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셨는지요? 성령은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내 안에 성령님을 밀어내는 회방이 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놓치고 산 것입니다. 무시했던 것입니다. 이 일이 깊어지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이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 앞에서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내 마음에 성령께서 근심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하나님, 내가 그냥 내 편한 대로 할게요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인치심, 붙드심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는 그 붙드심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 하나가 생겼습니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 속에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을 때 그 고통이 사람이 겪는 고통과 똑같다고 성경이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성령님, 예수님과 동일한 인격을 가진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인간이 감정적으로 경험한 모든 일을 똑같이 경험하십니다. 불안, 근심, 두려움, 초조.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싸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인격체, 바로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이 순결하고 진실하게 가꾸어 주실 것입니다. 최후에 있을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준비하면서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가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는 삶의 성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내 흔들렸던 마음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것, 바로 그 정결은 우리가 주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끊임없이 내 마음을 정결해 주는 것,
나의 불안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 다시 나를 새롭게 세워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벽한 팀워크를 이루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그것을 십자가에 이루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까지 이러한 팀워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이제 성령께서 바로 그 복음, 그것이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란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1분 1초도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를 다듬어 주시고 나를 꾸짖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나를 살리는 영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죽어 있는 것은 비참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고 있어도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죽은 채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내 영이 살아 있을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이 살아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의 영을 죽이려 합니다. 불안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그럴수록 우리는 하늘을 향해 성령을 초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 생기가 나에게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호흡으로 넣어 주셨던 것입니다. 주의 생기가 사망당한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이 땅을 향해 살리는 영이 들어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죽어가는 영이 물러나고 살리는 영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또 성령은 연합의 영입니다. 돌과 돌은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돌과 돌을 붙여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중간에 시멘트를 넣어서 돌과 돌을 붙여서 기둥과 집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렇습니다. 돌과 돌을 붙여주시는 신비한 힘입니다. 내가 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다 돌이에요. 절대로 붙지 않습니다. 그렇다니까요. 붙지 않는 우리가 교회란 이름에서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신비, 교회의 신비입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붙을 수 있을까요? 저는 B형이고요, 제 아내는 O형이에요. 그런데 부부예요. 어떻게 붙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붙여주십니다. 교회는 대화나 협상으로 하나 되는 곳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 구원의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구원에 대한 기쁨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어요? 감격을 잊은 지 오래되셨습니까? 그것은 내 안에 성령의 회방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이것이 오래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내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지 아니하도록, 계속 돌과 돌로 남아있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인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고, 그 성령의 역사는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서로와 서로를 붙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성령은 인격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예수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이 심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인격이었습니다. 비판하고 또 분노하고 삐집니다. 그러나 성령이 이것들을 내게서 뽑아내시고 예수의 인격을 심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인격이 심겨졌을 때 퀴즈입니다. 씨앗으로 심겼을까요? 열매로 심겼을까요? 씨앗으로 심겨졌습니다. 그래서 자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씨앗으로 심겨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이것을 키워내고 열매를 맺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것, 내 마음의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날 때부터 내 마음의 사랑이. 씨앗으로 심겨져 있는 예수님의 인격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자라면서 문제는 옛사람의 잔재가 끊임없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영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마귀가 자꾸 옛사람의 잔재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은 변화는 받았지만 이 인격의 변화는 평생 동안 우리가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한 듯 싶은데 다시 주저앉습니다. 변화된 듯 싶은데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끊임없이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인격은 예수의 인격으로 날마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전에 독립운동가 한 분이 썼던 글을 신문의 칼럼으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셨더군요. 우리가 돈이 준비되어 독립운동을 했느냐? 독립이 될 것이라고 확신해서 했느냐? 독립운동하는 길밖에 없어 다른 길이 없어 했다라는 겁니다. 멋졌습니다. 너무 좋아서 제가 인용하려고 합니다. 교회, 성령이 아니고서는 새롭게 될 일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이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어찌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밖에 없습니다. 한미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그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예수의 인격을 키워내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성령이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 우리 성령에 집중하고 성령을 사모하여 성령의 인치심으로 살아가는 한미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속에 심겨진 예수의 인격이 잘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세속의 마음이 아니라 다시금 예수의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방법밖에 없길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연합하여 주시고 내 속에 죽어가는 영을 깨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깨어나 살아나 죽어가고 있는 이 새 속에 하나님의 영이 다시금 불어 넣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는 사실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고 죽어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